3월이 되었습니다. 보통 3, 4, 5월을 봄이라고 하죠. 근데 아직 좀 춥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우리는 그 계절에 순응해야 합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예상치 못한 한파가 있었죠. 초겨울에도 한파를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오면 거기에 순응해야 됩니다. 여름에 패딩을 껴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대조합니다. 곤고가 뭘까요? 곤고.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advers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경의 순간을 말하는 거겠죠. 주보 1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실어놨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은 good이라고 되어 있고 곤고한 날은 그냥 b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는 날들이 있고요. 슬프게 맞이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네. 내가 뭐 특별히 잘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일이 잘 풀리고 수입이 좋고 좋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고 이상하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힘든 일은 몰아서 올까?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우환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순간들을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계절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이듯 이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절대 운명주의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노력하고 주의 뜻을 찾기에 애쓰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는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그 1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지만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까? 예비적 서론으로 몇 가지 오해를 좀 제거한 후에 다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이 말을 보면은요. 성경은 중용을 되게 강조하네. 그리고 적당히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인가? 성경이 이제 얘기하려는 게 무엇일까? 대충대충 하라는 뜻인가? 근데 바로 윗절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느낌직한 바를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다 잘 되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깊은데 왜 이렇게 다 안 되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그게 결판이 깔끔하게 안 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신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나 보기에 깔끔하게 결판 내기 위해 아둥바둥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목숨 걸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결판이 나니 받아들이라. 또한 26절부터 여인에 대해 얘기하면서 27절 보니까 전도자, 코엘렛이라 그러거든요. 불로 소집하는 자, 전도자가 이르되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대요. 근데 28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딱 보면은 이건 뭐 남녀 차별이야?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남자도 되고 사람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이 이치를 연구해서 깨달은 사람이 한 명쯤 있나? 올무와 같은 이 그물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명쯤 있는데 근데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남녀 차별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를 우리가 보통 솔로몬으로 보잖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은요? 300명. 그러니까 도합 한 1000명 정도 돼요.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도 우리도 나이 들면 자식이 뭐 3명, 4명 밖에 안 돼도 부모님이 적이야.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0명의 여자를 상대해 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로도 볼 수 있어요. 28절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의 권면 기억하시죠? 너의 부인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럼 남편은 더 튼튼한 스테인리스 그릇가 아니라 걔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둘 다 질그릇인데 누가 조금 낫고 못하고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9절이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도서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오늘 그 설교를 이해하는 키가 되거든요. 7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예, 이게 뭐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늙은이건 외국인이건 본토인이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구부러지게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악으로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햇빛 아래서, 이 조명 아래서 1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이 있어. 곤고한 날도 있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 첫사랑의 기쁨이 빠져가지고 계속 형통한 날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아, 곤고한 날이 더 많게 느껴지는구나.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면 큰일 나요. 농사는 어디서 져요? 과일나무는 어디다 심어요? 학교도 지어야죠. 꽃길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때로 진흙탕 길도 허용하시고 때로는 비포장 길도 허용하시고 때로는 잘 닦인 아스팔트 길도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14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고 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주 보는 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장난으로라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되돌아가 작은 글씨로 써 계신 분 계세요? 작은 글씨로? 되돌아가? 그 성경은 좋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문에는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읽다가 없음 있죠. 없음. 없음은 뭐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비어져 있어. 그러나 그 이후의 사본들은 뭔가 이해를 위해 덧붙인 게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것은 가장 짧은 사본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사본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본에는 거기에 뭔가 메워져 있어도 없음으로 비워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되돌아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넣어서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왜 형통한 날이 있고 왜 곤고한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오늘 본문이 제일 끝절이에요. 사람이 많은 꾀를 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니까 온전히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 곤고한 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인생에 곤고가 드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집 떠나니 뭐라 그래요? 집 떠나니 고생이다.
어떤 분은 개고생이라고도 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본향을 떠나니 모든 게 힘들어요. 찬 데서 자고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나를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피조물도 그래서 헉헉대고 있어요.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0절이에요. 로마서 전도서 7장 쫙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8장 20절. 두 군데 찾을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자, 다 찾으신 줄 믿어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찾아 읽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물들이 힘들어하고, 동물들이 힘들어하는 건 별일이 아니에요. 가만두면 괜찮은데 꼭 사람이 나서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동물이 멸종되는 이유는 뭐예요? 소중한 식물과 나무가 멸종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두면 되는데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 언덕에서, 그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해 구부러진 인생 때문에 피조물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피조물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심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피조물들도 기뻐해요. 우리도 살 날이 곧 가까웠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왜 있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주님은 오라 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등 돌리고 나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찾아 읽었던 로마서 8장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3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적신은 이제 빨간 몸, 벌거벗음, 옷이 없는 거, 이런 거 말이죠. 곤고. 이 곤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곤고한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나무에서 첫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때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곤고한 날이 올 때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었으니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병도 온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에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몰라 불안한 것이고 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에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체육 시간에 공부 생각하고 공부할 시간에 체육하고 싶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생각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한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형통한 날에 나의 기쁨이 깨지면 어떡하지? 불안해. 이거 언제까지 갈까? 그래서 온전히 못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애기 보세요. 애기. 은우 보세요. 은우. 걔는요. 뒤를 생각 안 해요.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깔깔깔깔 웃고.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춤과 노래를 잊죠. 아이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즐거워하고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춤추고 노래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옷이 쌓이고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 차리고 온전히 즐거워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이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있다고요. 만약에 형통한 날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형통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만나면 알려주세요. 주님은 공고한 나를 통해 일하세요. 만약에 햇볕만 계속 쪼이고 새만 계속 날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사막이 될 거예요. 좋은 땅은요. 때로 바람도 불고 폭풍도 일고 겨울도 있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런 곳이 좋은 땅이 돼요. 하나님의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놈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함이에요. 곤고한 날에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다시 한번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곤고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러한 bad, 나쁜 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뭘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해. 그제서야 생각해. 형통한 날에는 생각 잘 못해요. 바로 윗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잔치집에 가면요. 생각의 버튼이 좀 꺼져요. 음악은 요란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반갑고 옷은 화려하고 음식은 좋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죠. 만나서 반갑고 까르르 웃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먹고 마시느라 인생의 깊은 면에 대해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요. 경건해지고 그 공고함 때문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제일 처음 가봤던 때가 언제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생각해요.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친구들 늘 만날 것 같은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린아이들 상가집에 데려가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가야 돼요. 가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제서야 생각해요. 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제서야 생각해요. 그 이전에는 너무 즐길 게 많아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 뭡니까?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뭡니까? 카카오톡인가요? 아니더군요. 배달의 민족인가요? 아니더군요. 뭔가요? 트위터인가요? 페이스북인가요? 인스타인가요? 아니더군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유튜브예요. 계속 그거 보느라 마지막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비로소 어떤 사람의 죽음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곤고한 날에는 기뻐하라, 무시하라 하지 않고 그거를 직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제서야 생각해요. 나 영원히 젊지 않겠구나. 나 영원히 건강하지 않겠구나. 나 영원히 돈 쥐고 있지 않겠구나.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옆에 있지 않겠구나. 그제서야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 죽음의 때, 아픔의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제서야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첫사람의 죄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로부터 이 모든 공고가 시작됐음을 기억하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금식해 라고 자랑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아닌데 금식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잔치를 좋아하고 술을 즐기는 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자라는 별명, 오명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즐거워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없을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즐거워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요즘 환상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이라크, 전도가 금지된 나라 얘기 말씀드렸죠. 한 청년이 티그리스 강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티그리스 강에서 자신을 보이사 나 여기 있다. 내게 오라. 내게 말하라. 나를 믿으라.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모친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중환자실은 상당히 비인간적인 공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든지 모친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왜냐면 하루에 한 번 10분밖에 못 보니까요. 그런데 일반실로 오셔서 선망 중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다. 평소에는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우리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경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음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목소리도 잘 나오고 음식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더군요.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여, 네 한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러나 하나님의 결산을 치러야 할 때가 온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은 은혜의 때니 주님을 기억할 때요. 주님께 돌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엎드릴 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때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가? 나는 내 죄를 회개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워십 음악을 좀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건 Above All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번역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후렴이 이래요.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그 땅에 짓밟혀진 장미처럼 You took the fall. 당신은 그 떨어짐, 그 낮아짐을 취하셨고요. And thought of me.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Above all, 무엇보다. 나를 생각하셨대요. 곤고한 날에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거든요. 나 너무 아프고, 지나간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나는 어떻게 살았나 너무 돌아보게 되고, 기쁨과 슬픔이 오로지 내 중심으로만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아픈 순간에 온 신경이 찢어지는 것 같고, 피를 너무 흘려서 의식도 희미해지는 바로 그때 주님은 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셨다. 예수님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도 제자를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남겨진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돌아볼 게 없으시죠. 예수님은 공고한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생각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은 곧 기도거든요. 내 혀의 입의 말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다른 일에서 깊이 생각할 때 기도도 깊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깊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곤고한 때 우리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시편을 마지막으로 찾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본문이었는데요.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139편 16, 17절입니다. (139편)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공고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주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의 수정란으로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생각하셨어요.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줍니까? 나를 생각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그 곤고한 중에도 나를 돌아보셨던 예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곤고함도, 어떠한 곤고한 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허용하시는 것은 나를 생각해라. 내가 해결해 놓은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라. 공고함이 없는 천국이 곧 온다. 거기서 눈 뜰 날이 온다. 그곳에서 영생을 보낼 날이 온다.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다 떡으로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 때 기뻐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실 때에는 기도하며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려 함이겠지. 내게 무언가 교훈을 주시겠지. 곤고한 날에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주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 지금 어떤 계절이십니까? 봄이세요? 여름이세요? 가을이세요? 겨울이세요? 형통한 때세요? 아니면 곤고한 날이세요? 하루에도 여러분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형통한 날에 찬양합시다.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찢겨지는 아픔 속에서, 그 곤고한 아픔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가집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곤고한 날을 겪는 것은요, 잘 기억하세요.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을 땡겨받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배려입니다. 비신자에게도 이러한 곤고한 날을 허락하셔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곤고한 날, 형통한 날들을 신앙으로 잘 승화시켜서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곤고한 때에 우린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생각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 만큼 울고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곤고한 때에 울고 자기 연민하고 신사한탄만 하느라 주님의 명령을 도외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면서 주여 그리스도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잘 처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와 자매 중에 곤고한 날에 슬픔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되돌아보므로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공고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인생의 곤고한 때에 한숨만 지고 남을 불평만 하고 저주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피문음을 생각하면서 앞의 길을 더욱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우리는 나그네 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뻐할 때에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고 세례드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공부한 때에 기도하면서 이때 은혜 받을 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에 그저 불평만 하고 공고한 날에 그저 낙탄만 하고 공고한 날에 세상스럽지는 자기 연민에가 빠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보같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함으로 예수 바라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빌어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공고한 때에 주시는 은혜를 바라오며 주께서 떠나주시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곤고의 문제를 해결하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곤고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로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빈 무덤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해서 얻은 삭시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오니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의 날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바로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며 곤고한 날에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곤고의 날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오히려 나를 생각해 주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곤고의 날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자들처럼 곤고의 날에 불평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중 중에 어느 누구도 곤고의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것도 떡으로 받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정말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내 몫을 텐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부끄러움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곤고한 중에도 찬양하게 하시고 생각하면서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